내 맘에 주여 소망 내소서 지없이 버린 일 헛되어라 밤에 하나 되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지와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만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은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잠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피아노 반주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2021년 1월 1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찬송가 23장을 드리겠습니다. 만기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그저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기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찬미가 빼도다. 내 죄의 본색 꿰뜨려 귀결 닦으시고 예추한 마음을 비로소 보청케 하셨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8장을 드립니다.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되시며 기쁨 나를 이끌고 오셨네. 지금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지난주부터 이어지고 있는 한파는 모든 것들을 울게 만들었고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정말 아프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한파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 은혜 안에서 저희들 희망찬 새해를 보냈고 이 아침 거룩한 성일에 주님을 향한 마음을 열고 진실한 예배자로 섰습니다. 저희들의 이 정성된 예배에 우리 주님 귀히 받으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어쩌면 우리의 영육간이 격동의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혼돈의 시간들을 지내오면서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들의 무게가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렇게 지난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주한 죄들 이 아침 이 거룩한 예배 안에서 저희들이 내려놓고 전심을 다하여 회개하오니 사함과 용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반복적으로 지으려는 연약한 우리 마음까지 성령의 거룩함으로 다스려 주시사 우리 안에서 늘 성결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게 주님의 붙드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정직한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은혜로 죽어야 하는 성도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영혼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습성들 이 아침 말씀을 통하여서 소멸되게 하시며 늘 주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영광의 권속들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성숙되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늘 함께 우리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믿음은 청청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푸르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밀접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영복의 성도들 퇴색되어가는 이 생활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큰 문제들이 우리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는 눈 감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격한 문제들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걸음 멈추지 않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믿음의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돈보다 명예보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 교우들이 알게 하시고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이 금보다도 귀한 믿음의 가치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보다 삶의 일터로 나의 만족의 시간으로 달려가는 일들이 허다하고 있는데, 우리 영광의 성도들 마음을 다잡고 우리 안에 이 귀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일을 주일답게 충성과 헌신을 기쁨으로 감당하여 우리들의 삶의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 가득 채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실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즘에 이 추운 겨울철 우리 성도들이 육체의 아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철수 목사님, 또 우리 지명원 권사님, 우리 김능희 권사님, 우리 김찬성 성도, 또 우리 노희 편집사님, 정명아 집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육신의 아픔을 호소하고 있사오니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욕의 광선으로 치료하시사 건강 회복하여 그들의 믿음대로 본제단에서 주를 영원롭게 하는 우리의 지체들로 삼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한 걱정과 고민 속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안에서 그 무거운 문제들을 거뜬히 이길 힘과 능력을 주시옵고, 가정들과 그리고 각 개인의 삶이 늘 주님의 영광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분명한 뜻이 있으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 우리 영복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둔한 사람들의 판단과 생각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펼치신 광기한 역사를 보는 눈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더욱더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552번지는 우리의 꿈과 비전이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 수년 내에 이 일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복교회가 정말 세계 속으로 희망책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꿈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함께 나가는 각 기관과 부서에서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축복하옵시고,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는 신실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떠나가서 신실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마다 기업들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동산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들처럼 마르지 않는 올 한 해의 축복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약한 영들이 휘말려서 힘들고 지쳐있는 쓰러져 있는 영들이 하나도 없게 하여 옵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날마다 성취되는 역사를 거둘 수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땅을 기억하시고 복을도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현 정부에서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어서 크신 은혜를 도와옵시고, 서로 각 당끼리 싸우며 분쟁하기보다는 서로를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만지심에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함께함으로 이 질병, 이 코로나도 함께 이겨내고, 그래서 경제나 문화와 종교와 정치 모든 것들을 힘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이 나라와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떠나가서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목회자들이 각성과 성도들의 안일주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눈물이 다시 회복되어 교회들이 영적인 기능을 감당했던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강력한 영이 역동적으로 임할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좋은 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실 말씀만이 강단에 흘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과 생각과 판단은 멈춰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의 충만한 거룩한 말씀만이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입히고 세울 수 있는 복된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옵시고 이 예배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큰 축복이 쏟아 부어질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제가 말씀을 보기 전에 잠깐 광고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요. 제가 오늘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 먼저 주보도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일본에서는 지금 비대면 예배가 다음 주 17일까지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여전히 지금 코로나 이 문제가 크게 들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정상적인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유튜브로 잘 들어가서 우리 영국교회의 예배를 신앙을 함께 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넷째 주일과 공동예가 의회가 2020년 12월에 항상 둘째 주일에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요. 우리가 올해는 여러 가지로 인해서 하지 못했고 1월 달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1월 24일 다음 주에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도 비대면이기 때문에 오늘은 예쁘지 않을 것 같아서 마지막 주일 넷째 주일에 올해 이번 1월 달에는 5주까지 있더라고요. 우선 1차적으로 24일 날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대면 예배 때에 운동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수요일 우리 한명주 목사님 이사신방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신방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정명환 집사님 또 시간이 되고 여건이 된다기 때문에 우리 견 집사님, 우리 송명수 집사님 그 가정으로 방문하고 올라오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여기서 10시에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실 분들은 시간을 좀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 차량 70마 3063 그거랑 공고 있었죠. 우리 교회가 참 어려운 가운데 그 공도를 우리가 끌었는데 우리 교회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새 신형 차를 주셔서 저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둬주자라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가 3063 차로 저희들이 그저 버리기로 했을 때에 학의 날개라고 우리가 한 10년이 넘죠. 우리 교회에 오셨던 학의 날개 팀이라는 곳에 저희가 무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주의 사랑으로 받았으니 주의 사랑으로 학의 날개라는 선교단으로 보내게 됐고요. 지금 그 노랑이는 서울에서 잘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있다가 서울에 가서 잘 운행하고 있을 텐데 함께 협력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자, 2021년 성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모양실에 오셔서 수령해 가시고요. 기부금 영수증이 지금 발급 중에 있습니다. 오늘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모양실에서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 17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펴시고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한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은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2021년 신년에 들어서서 축복의 인물들이죠. 두 번째 인물은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노아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주제를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행실,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습일까? 우리 성도들의 어떤 행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그 삶과 그 모습을 음양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첫째는 어떤 질문이냐면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묻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그 상황을 아셨겠죠. 그러나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하기를 네, 더러는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나갑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주님은 너무나 기뻐서 베드로를 축복하시는 내용이 16장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며 그리고 너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내용이 바로 이 행실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행실이고 성도들의 영적인 비밀이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노아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누가 뭐래도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도 노아는 하나님께 아주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인류가 모두 홍수로 인해서 멸망할 때에 노아는 생명을 보존받았으며 그와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다시 인류가 생성되는, 다시 인류가 시작되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입어서 축복의 사람이 되었고 나아가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을까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이 축복의 사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올 2021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행실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노아를 보면서 노아의 행실을 보면서 노아의 삶을 조명해 보면서 오늘 21년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을 무엇이었던가, 어떤 행실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읽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였는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번이 순결한 마음을 축복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먼저 노아 시대를 보면은 노아가 살고 있는 그런 시대를 보게 되면은 세 가지로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크게 세 가지를 추론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보면은 영적 혼란의 시기였다라고 합니다. 영적 혼란의 시기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을 찾아보기가 어려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던히도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진실한 믿음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 영적 혼란의 시기다. 둘째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했고
부패와 포악함이 가득한 시대였다. 이것을 보고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다. 세 번째 보면은 네피림의 시대였다. 네피림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네피림 시대라는 것은 사단이 장악한 시대, 우상의 시대, 멸망의 시대, 이렇게 이 모든 것을 추려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온 땅에 죄악이 가득했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부패한 삶을 살고 있는 시대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던 하나님의 심판이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죄악이 강포한 세상에 하나님의 빛으로 사는 이가 있었으니 그가 누구였을까요? 그가 바로 노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해지면은 온 땅에 죄악이 관영해졌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엄중히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 성경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 인류의 역사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세상의 죄악으로 부패해지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갈등이 깊어져 가고 있었지만은 이미 세상과 이미 자신의 삶 속에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 심각성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물로 심판을 작정하시고 홍수로 인해서 온 인류를 쓸어버리시기로 작정하셨고 더 나아가서 그 일을 진행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도 가볍게 여기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성도의 본분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새기는 그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우리 요목의 성도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지킴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그 첫 번째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에게 오늘 나에게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결단이고 신념이고 다짐이고 고백이고 돌아가서 작정이 아닐까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믿음을 순결한 믿음이다 라고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성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살릴 수가 없고 더 이상 그곳에 여호와를 섬길 만한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그 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키는 어찌 보면 뼈가 타사가 살이 타는 듯한 그런 심판의 내용이 나와져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심판을 사람들에게 전하였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두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까지도 이 사실을 알렸었는데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심각한 심판이 임박함에도 불구하고 사위들은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미 세상적으로 마음을 뺏겨버렸던 사람들의 마음은 완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를 못했다. 그 말을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들은 이 장인어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순결한 신앙은 축복의 통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세상의 삶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겠다는 우리의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해져 있을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노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동행이란 말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사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면 무슨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분의 섭리에 순복할 줄 아는 그런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살고 있는 노아의 신앙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베푸신 이 복을 윤길하게 받았었고, 그 복을 누리고 흔들어 채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며 살 수 있는 노아의 일생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을 움켜쥐고 있을 때에, 그리고 죄가 죄인지를 분별치 못하고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이 믿음이 바로 순결한 믿음이 아닐까요? 우리 영혼의 교우들이 이 순결한 믿음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로 심판을 당해야 했던 지상 속에서도 생명을 건지고 결국에는 노아 하나님과는 어떤 언약을 받았어요? 무지개 언약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무지개 언약을 받았던 노아, 이것이 그의 행실이 아름다워서 순결한 신앙, 순결한 마음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목의 성도들이 올 한해 2021년을 달려갈 때에 있어서 이 순결한 신앙을 지키고 영적인 마음까지도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그리고 축복하심의 은혜를 믿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어떠한 일들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내가 순결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순결한 신앙을 잃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신순결한 믿음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영광됨을 바라보며 달려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이 이 순결한 신앙을 위해 싸우니 내가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체험할 줄 아는, 감당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늘의 기운을 갖고, 하늘의 기운이 뭘까요? 말씀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의 힘을 갖고 내가 이 한 해도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말씀으로 나를 감싸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하늘의 축복을, 땅의 복을 거두어 사시는 우리 영목의 교우들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둘째 번이 뜻을 살피는 자를 축복하시겠다. 하나님의 뜻을, 주의 뜻을 살피는 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인생이 무엇일까요? 어디를 갈까? 누구를 만날까? 무엇을 할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사실 이 고민이 우리의 인생의 고민이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나는 무엇을 할까? 어디를 갈까?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이런 고민이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라 할 수가 있어요. 당시 노아가 살고 있던 그런 시대의 상황을 본장 11절에서 잘 표현해주고 있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한지라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부패했다는 뜻은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서슴없이 죄를 지었음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시면서 홍수로 땅을 심판하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던 노아에게 이 사실을 알리셨단 말이에요. 하지만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진실된 말씀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진실된 말씀을 가슴에 새기지 못했습니다. 믿지 못했습니다. 불신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중요한 성도의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어쩌면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홀로 의롭게 살아간다는 것이 큰 고통일 수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어쩌면 노아에게는 이 길이 외로운 길이요, 쓸쓸의 길이요, 고독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 하지만 노아는 그 모든 외로움과 고독과 쓸쓸함을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감당을 했습니다. 영원히 죽어있던 세상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아버렸지만은 영원히 살아있는 노아는, 영이 살아있는 노아는, 영이 윤기나는 믿음으로 서있던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도가 지켜야 될 영적인 정체성이 아닐까요? 똑같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은 누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 있고 누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귀가 닫혀 있다는 얘기는 아무리 세상이 아름답게 훌륭하게 있다는 할지라도 말씀을 듣지 못한다게 되면 이것이 행복일 수가 있을까요? 영이 죽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살고 있는가? 영이 열려 있어서 살아 있어서 생동감으로 늘 말씀을 듣고 살고 있는가? 언제라도 그 말씀을 뜻을 살피고 이 뜻 안에서 살기를 갈망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살고 있는가? 우리 인간의 삶에 너무너무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신비적인 것이 아닐까요? 생명이 없는 썩은 나무는 아무리 큰 나무라도 물에 떠내려 가지만은 손가락 같은 작은 송사리가 생명이 있다고 되면 물을 거슬러 올라가다가 이게 이것이 바로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다라는 그런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산 믿음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영목의 성도들은 세상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너가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많이 배우고 많이 누리고 감상하고 능력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물론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특별하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영이 풍만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었지만은 하지만 하나님이 지으신 똑같은 인간인 노아였을지라도 산 믿음을 붙들고 살고 있었던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인류가 받아야 될 대재앙 속에서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생명 연장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은혜를 입은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의 행실의 가장 큰 중요한 덕목이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이 늘 열려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내 눈을 밝혀주시사 주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이 한순간도 감겨 있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요 깨어있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 믿음이 어떻습니까? 나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지양 홍수 속에서도 너와 그의 가족의 구원을 얻게 된 것은 그의 경건한 믿음 때문이다 말이에요. 그가 이뻐서, 그가 잘나서, 그가 똑똑해서 홍수 속에서 그의 가족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산 믿음,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살고 있었던 그 믿음 때문에 그런 생명 연장의 축복을 받은 자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고 올 1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과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우리 영목교회가 올 2021년에 어떤 역사를 감당하기를 원합니까? 어떤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까? 그 뜻을 살필 줄 아는 자가 결국은 오늘을 승리하고 내일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어지러운 때에 정말 영적인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이 때에 우리 영목의 성도들은,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살필 줄 아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 나에게 믿음이요, 이것이 나에게 영적인 지혜란다게 되면 내 안에 이 믿음을, 이 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귀를 닫고 한순간도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귀를 열고 하루하루를 달려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살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산 믿음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지금 세상이라도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많은 문제들을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위협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파도를 넘어서 하나님, 오늘도 결국은 내가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잠들어 있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올 한해 나를 통하여서 올 한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뜻을 살피며 그분의 뜻 앞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가 결국은 오늘을 이길 수 있는,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바로 성경은 이런 행실을 거머쥐고 있는 성도가 축복의 성도이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 영역의 교우들이 한 해 동안 축복의 통로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원이 말씀의 결단을 좁고 축복하신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광대하신 축복을 받은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하늘의 복이다, 땅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한다 말이에요. 이 복을 받은 원인이 이만큼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 아니겠습니까? 바로 7장 5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죠.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순종하였다. 다 받아들였다. 다시 말하면 노아의 경고는 바로 순종에 있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땅에 홍수를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이 준비를 명령하셨어요. 방주를 짓고 짐승들을 방주 안에 들이고 보내고 비가 그치고 나오기까지 노아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노아의 방주 문제를 사실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수가 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인류의 포악함과 죄악함을 내가 두고 볼 수 없어서 이 땅을 물로 홍수로 내가 쓸어버리겠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상식적으로 용납되지 않을 수 있는 얘기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자신의 상식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판단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신앙은 막연함도 설마 신앙도 아닙니다. 구체적 신앙이란 말이에요. 바로 이 신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진실한 믿음과 결단으로 준비된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감동케 하는 믿음이었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예고했지만은 노아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언제부터 비가 내립니까? 언제부터 심판이 옵니까? 어떻게 내립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고 오로지 그저 말없이 순종과 결단하는 모습 속에서 그가 얼마나 신실한 믿음으로 살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노아는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인이라 결국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말씀 앞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과 결단하는 것이라는 어찌 보면 결코 쉽지 않는 문제였었지만은 더더구나 피가 솟고 살이 떨리는 일로 대지양 앞에서 심판의 날짜도 모른 채 언제 심판이 시작되는지 그 시간도 그 일시도 모른 채 100여 년의 살아 시간들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지킨다는 것이 쉬운 결단이었었을까요?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을 때에 우리가 보진 않았던 할지라도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의 조롱이나 평가라는 것은 가히 엄청났을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저자가 미친 자가 아니냐, 이 좋은 세상에 무슨 홍수로 심판이 있습니다고 이렇게 방주를 짓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비판이,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을까요?
심판을 내려서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의 행동은 세상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관대하게 그 행동을 받아주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노아의 믿음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에 좌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신본주의에 그 중점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게 아무리 많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들고 사는 믿음을 거머쥔 노아, 결국 하나님은 노아를 보고 너는 의인이다, 나와 동행한 자이다, 이런 엄청난 축복의 선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그 믿음은 홍수라는 대심판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물론 가정의 생명을 지켜낼 수가 있었지 않았었습니까? 노아 시대 하나님의 마음은 한탄과 근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노아는 하나님의 기쁨이고 자랑했다는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많은 인류의 많은 사람들은 근심과 따라가서 한탄의 대상이 섰지만은 노아의 삶은,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요 자랑의 대상이 됐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교우들 여러분, 올 2020년을 살아갈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광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삶이 얼마나 빛나고 하나님의 자랑과 기쁨이 되고 있는지를 잘 설명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몇 번이고 이 말씀을 제가 반복적으로 제 자신 스스로가 암송을 했습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 이러한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이 종도 나도 다 준행하였더라 라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인정될 수 있는 귀한 믿음이요